여러분 혹시 이단이라는 말 아세요? 이단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단 이단. 옆차기? 이단, 갑자기 먼저 떠올라요? 전 신천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 이단. 사이비. 네, 사이비.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건 보통 이 기독교 이단을 먼저 떠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태권도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신천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이 이단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이 사이비 종교,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시작해서 나온 이 다른 이상한 종교를 가리키는 데 많이 써요. 이단이란 말 뜻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다르다는 거는 비슷한 순간이 있었다는 거지. 사실 이 이단들은 신천지를 비롯하여 뭐 구원파 이런 분들은 성경에서 시작을 하긴 했어요. 같은 성경을 봐요, 우리랑. 근데 끝이 달라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뭐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슬람에서 믿는 신도 뭐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예수교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인데 근데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들 신천지는 누구를 믿을까요? 일반. 이만이라는 사람을 믿어요. 보통 이 사이비 종교가 끝에가 어떻게 되냐면 교주를 믿는 걸로 끝나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 이거는 사실 그 마음속에 이제 뭐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쓴 책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그 사람이 교주라고 믿는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도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획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자 혹은 다른 어떤 걸 얻고자 어, 성경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이용해서 어, 교주를 신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해요. 성경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껴맞추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하는 여지가 있는 것들을 긁어다가 주로 계시록에서 많이 긁죠. 그래서 이제 교주를 신으로 만드는 해석들을 해요. 완전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어쩌면 이거랑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혹시 이 내용 전에 들어본 적 있어요? 38년 된 병자 유명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 라는 유명한 본문인데, 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베데스다라는 못에 선사가 내려오면, 그 다음에 거기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 이게 이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동쪽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 바로 위쪽에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 바로 옆에 양문이 있어요. 이 양문이 왜 양문이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잖아요. 그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뭐 이 문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사자문도 있고 왜 사자문이냐? 사자 조각이 있었대. 어쨌든 문이 여러 개가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름 하나가 양문이라는 이름이에요. 동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거기서 지금 오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지. 왜 어떻게 오셨냐? 5장 1절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유대인들은 당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어요. 원래 이제 절기가 그런 명절이 세 번 있는데 보통 가장 유명한 절기는 6월절이죠. 그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요. 멀리서 있다가도 그렇게 와요. 예수님도 이때 이제 6월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명절이 돼서 봐봐. 이 바로 5장 바로 앞부분은 이게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이야. 자기 이제 갈릴리는 북쪽이라 그랬고 예루살렘은 남쪽이라 그랬어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있다가 이제 명절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셔서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셨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병이 난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이 움직이면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거기 못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 격인 베데스다못의 38년 된 병자가 그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 38년 동안 못 들어갔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성경은요, 사실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앓았는지, 또 어떤 배경을 앓고 있는지, 심지어 그 이름조차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짧은 기록 속에 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 하는 말 들어보면 누가 자기를 넣어주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행동이 빠릿빠릿하게 내가 1등으로 갈 수 있어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제 지금도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사람이고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 빨리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38년 동안 이 사람을 물에 넣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아마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마 병자를 고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날이 안식일인데, 이 베데스다 못에 가셨어요. 다른 사람들 다 낫게 하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다가가셨어요. 아마도 오늘의 타겟은 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마리아에 갔을 때 타겟이 누구였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목적이 아마 이 사람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성경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원수동으로 6절. 응. 이르시되 어. 네가 낳고자 네가 낳고 싶냐? 딱 대뜸 이렇게 물어보세요. 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앞에 뭔가 인사말이 있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 네가 낳고 싶어? 그랬더니 병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길 때 나를 너는 사람이 없고 한동안 별로 쓰다를 대답은 안 하고 생뚱맞은 이야기를 해요. 아니, 물이 동할 때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38년 됐는데 아무도 날 안 도와줘서 내가 아직도 여기 있어요. 심지어 저기 엊그제 온 저놈도 병이 나와서 갔고, 뭐 일주일 전에 온 누구도 병이 나와서 갔는데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걔네들도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나갔는데 난 여전히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요, 지금 눈앞에 온 사람이 그 소문이 자자한 예수인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났거든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는다. 이 소문을 알았으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어, 고쳐주세요 얘기했을 거예요, 바로. 물에 넣어주세요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 요즘에 그 핫한 예수님이시네? 나 좀 고쳐주세요. 나도 좀 고쳐주세요. 잘 만났다. 내가 못 움직이고 있는데 잘 왔네.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심지어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자기가 얼마나 낫고 싶은지 그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게 뭐 인이 박혔어요. 38년 동안 그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 상처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절절한 이 외침 속에서 어쩌면 그 속에 깊이, 그 상처 속에 있어서 본인도 말하지 못한 그 깊이에 있는 내가 정말 낫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서 거기까지만 가면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못 나은 거예요. 그 깊이 있는 마음은 뭐예요? 내가 치유받고 싶어요. 내가 회복하고 싶어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한탄에 답하여서 명령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기이한 이상한 일입니다. 38년 동안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38년 동안 누워 있어봐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걸을 수가 없어요. 몸이 약해져서, 다리가 약해져서, 근육이 약해져서 걸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건
당시 유대교에 따르면 일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뭐 돗자리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 그걸 들고 걸어가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심지어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 앞에 누가 나왔었죠? 왕의 신하가 나왔었죠. 그 왕의 신하가 마치 왕의 신하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환자에게도 놀라운 경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표적을 직접 경험한 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던 날, 이게 아까 안식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제가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들고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득달같이 누가 왔겠어요? 다른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아, 너 뭐야? 안식일이잖아. 지킬 건 지켜야지. 선 넘네. 왜? 너 왜 지금 너 뭔지 모르겠는데 왜 자리 들고 가는 거야?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들고 가라고 했어. 그러자 다시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그 누군데? 너 지금 누구 핑계 대는 건데? 누군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대답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슬픈 일이에요. 뭐라고 대답해요? 모른다. 난 모른다. 이 사람의 염원이 작은 일이었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염원이 작은 것이었겠어요? 그동안 쌓인 한이 작은 것이었겠어요? 그 한을 풀어준 사람이에요. 아무도 심지어 그 한을 안 풀어줬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38년 동안 누구의 도움도 못 받고 있는데 누가 와서 손을 내밀었어. 그럼 그게 고맙겠어. 너무 고맙겠어. 상대방이 감사하겠어. 상대방이 누군지 관심이 생기겠어. 근데 이 사람은요, 누군지 몰라.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이 경황이 없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나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이따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람을 만나요. 다시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때 못다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때 급하게 보냈나 봐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은 죄를 범해서 아팠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야기하세요. 이제 알았어, 이 사람. 누군지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자신에게 찾아왔던 유대인들에게 가서 꼰질러요. 아, 그 사람 내가 찾았어요. 예수예요. 내가 들고 안식일을 범하고 싶지 않았는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가 시켰던 거예요. 난 어쩔 수 없었어요. 예수예요. 그때 말한 사람이 예수예요. 가서 고발해요.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누가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지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감사함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병이 나았으면 그냥 된 거예요. 자신의 관심이 자신에게만 쏠리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내 오랜 한을 해소한 일인지, 심지어 그게 신비한 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어떤 표적, 그 표적인지 아닌지도 관심이 없어요. 앞에 있던 왕의 신하는 그 신비한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5장, 4장,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집안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뭘로 믿어요? 메시아로 믿어요. 구원자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표적을 경험한 걸 알자마자 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병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팔아먹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이 사람한테는 자기가 중요해요. 그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괴롭히게 돼요.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왜 나눌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열받죠? 네.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너무 떨어져서 보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봐야 돼요. 가룟 유다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잡아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내 안에 가룟 유다와 비슷한 점은 없는가? 내 안에 이 병자와 비슷한 점은 없는가? 왜 오늘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이야기를 말씀으로 남기셔서 나에게 읽게 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길 원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예요. 우리 성경 똑같잖아. 성경은 하나인데 예수님은 동일해요. 근데 누군가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본다 그랬죠. 근데 누군가는 이상한 해석에 빠져서 결국 사이비 교주를 찾게 돼요. 그들을 모두 탓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 속에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어떤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기성교회에 향한 어떤 상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38년 된 뭐 상처가 있었지만 어떤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면에 있는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지키고 싶은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각자 성경에서 원하는 것만 봐요. 이 사람처럼 원하는 것만 가져가요. 이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예수님 자체를 외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 중에 일부를 외면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에이, 그건 아니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건 선을 넘네줘. 어떻게 그렇게 해? 왼뺨 맞은데 오른뺨 돌려대라고? 에이, 이미나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만 받고 나머지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사실 못하겠으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 원수를 지금 당장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당장 돌려대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절하면 안 돼요. 못하겠다고 인정하는 건 괜찮아요. 못하겠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거절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아예 모르겠다 해버리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남아서 어떤 가시처럼 있어서 저걸 평생에 저걸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어쨌든 품고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 저 가룟유다가 자기를 갖다 팔았지만 마지막까지 손 내미셨지. 알고 계시면서도. 저 배은망덕한 베드로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돌아와서 죽방을 날리지 않고 세 번이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봐 주셨지. 그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는지 봅시다. 불편한 게 있어요. 불편한 게 없으면 이상해요.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성경 보면은 불편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이런 것만 불편한 줄 알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거 얘기를 하면 뭐야? 그럼 내 자유는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갖다 버리지는 마세요. 그냥 불편한 대로 안고 계세요.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지경까지는 경지까지는 못 갈지 몰라요. 못 갈 거예요, 대부분. 근데 어쨌든 그쪽으로 가요. 표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말씀은 표대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표대예요. 우리의 목적지예요. 살아서 못 갈 가능성이 거의 99%일 거예요. 근데 글로 계속 가요. 그러면 하느님이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완성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구원 내가 받지 못하러 하나님한테 구원받냐?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근데 나도 그에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지만 나도 한 걸음씩 가려 그래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그 마음으로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의 표대로 목표로 살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의 병자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진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팔거나 불편해하더라도 하지 않고 그 안에 품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 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은혜로 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